그래도 좀 실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법인은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의 모습, 이것을 세 가지의 하나의 마치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것 같은, 이것은 확실히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가르침의 개념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법인, 또 하나를 더 붙여서 이제 사법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삼법인의 가장 먼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자, 요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는 모두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 자, 요 구절이 사실은 이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일체는 무상한 것이고 또한 괴로움이고 무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거죠. 요 세 단어. 무상, 고, 그죠? 무아.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불교 교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상, 이 존재의 모습은, 그 존재의 모습은 이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말합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반야심경을 우리가 이제 독송을 했는데, 반야심경에도 요 내용이 반야심경 구절에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상, 고, 무아의 개념을 좀 더 먼저 이해하기 전에 오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오온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불교에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해요. 5가지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자꾸 이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색이에요. 색, 수, 상, 행, 식. 색, 수, 상, 행, 식. 이거는 이제 뭐 외우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서. 그래서 일체는 5가지의 쌓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자, 색은 뭐라 그랬어요? 색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물질을 뜻하는 겁니다. 색은 뭘 뜻한다고요? 물질. 이 세상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색인데, 이제 인도는 오래전부터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또 사상가나 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연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물질을 불교에서는 사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내 몸뚱아리는 색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사대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사대나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지수화풍은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이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가 뭐냐? 바로 지수화풍이에요. 지는 이제 예를 들면 땅지자를 써서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뼈, 근육, 치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의 기운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80%가 수분이잖아요. 그죠? 예, 수, 물, 혈액, 침, 우리 몸 안에 그 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수라고 해요. 화는 이제 이거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체온, 온도, 막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막 열받으면 막 그죠 얼굴이 붉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화의 기운이에요. 풍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야? 색은 뭐하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상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변하는 것이다. 색은 뭐하다요? 변한다. 물질은 변한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또 어떻다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그죠?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요소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현상은 뭐예요? 점점, 그죠? 뭐가, 세포가 죽어가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죠?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새로 재생하는 세포보다는 뭐예요?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땐 괴로움이죠. 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이거는 정신적 요소입니다. 정신적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뭘로 이루어졌다?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온을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과 뭐예요? 정신을 포함한 개념이 오온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요소는 좀 더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자, 이 수는 뭐냐면 느낌입니다. 수는 뭐라고요? 느낌. 이것을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느낌. 괴롭다, 즐겁다, 그저 그렇다. 우리가 이제, 그죠?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그죠? 접촉에 의해서 우리들이 받는 느낌을 수라고 해요. 수. 수고. 상은 이게 이제 상자가 보면 모양에다가 마음 신자를 붙이면 이게 생각상자가 돼요. 생각상. 이 상인데 이 상은 뭐냐면 표상작용이에요. 표상.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내 의식 속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더운 여름에 우리가 얼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시원한 거죠. 이게 뭐예요?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 속에서 그래서 꿈 같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꿈이 거의 보면 표상작용의 현상이에요. 내가 기억했던 것들이 내가 또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상작용이라고. 이것이 전부 뭐에서 이루어져요? 정신적 작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행은 이거는 뭐냐면 행은 이것은 업이에요. 업. 다시 말해서 업행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자꾸 우리는 뭐요? 일으켜서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변해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마음이 왜 변해?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했을 때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주이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주이멸. 마음은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생은 뭐냐면 한 생각이 딱 일어나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주는 머물러 생각이 잠시 머물렀다가 이는 생각이 또 딴 생각으로 딱 바뀌어. 그리고 멸은
일어났던 생각이 없어지고 또 뭐예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어떤 우리 마음은 찰나찰나간에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 순식간에 반복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또 근데 예를 들면 없어진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그냥 그 생각 속에 그냥 잠시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중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이 많으면 뭐예요?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죠? 생각이 많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것을 막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뭐예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뿌리를 물고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순식간에 찰나찰나간에 생각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행이에요, 행. 생각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이에요. 식은 뭐라 하냐면 인식작용이라고 해요. 식은 뭐란다? 인식작용.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걸 알아야지 불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야신경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또 설명드리면, 그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인식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요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눈이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봤더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똑같은 물건을 두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그 인식이 전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식의 개념이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는데, 여기서의 식은 제6식을 말합니다. 6식, 7식, 8식 이렇게 해서 이제 식 공부가 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다? 다릅니다. 오온.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내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불교는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오온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과 정신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하지만 색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하다. 그죠? 수상의식도 또한 그와 같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도 바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재행무상. 일체무상. 그래서 모든 것은 뭐한다? 변하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제가 이렇게 한자로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를 씁니다. 이 상자가 항상 됨이 없다. 한자로 이제 번역하면 항상 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무상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허무하고 염세주의적인 이런 이제 용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세상은 무상한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은 무상하다 했을 때 뭐요? 허무하고 덧없고 이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는 갔는데 불교에서의 무상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개념은 뭐한다?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의 종류를 설명할 때 일기무상, 찰나무상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기무상은 뭐요? 어느 기간에 걸쳐서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생로병사. 따라합니다. 생로병사. 이거 무상한 거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 중장년, 노년기 이거 뭐예요? 일기무상이에요. 기간에 걸쳐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상한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허무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한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찰나무상,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우리는 무상함을 느끼죠. 계절이 변해서 벌써 세월이 벌써 올해도 지금 이제 6월 반이 지나갔어요. 그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임종을 맞이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할 때 우리는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슬픈 거죠. 슬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바로 뭐다? 무상이다.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우리 중생들에게 무상이라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생들은 모든 것을 뭐하다 생각해요? 유상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하다 생각한다고요? 그죠? 유상하다라는 말은 영원할 것이다 생각해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진 권력은 오래갈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 그죠? 영원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영원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설을 설한 첫 번째 이유,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왜 무상설을 설했어요? 전도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도된 생각. 전도된 생각이라는 말은 생각이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은 무상인데 우리는 자꾸 뭐하다 생각해요? 유상하다 생각하는 건 생각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무상을 강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상이라는 것은 감상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다? 현실을 직시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현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무상한 것인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세 번째, 무상하기 때문에 슬픈 일도 생기지만은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불행했던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게 다 무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상부경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경전에 나오는 무상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무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러자 부처님이 라다야 우리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고 수상행식이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선생님 아까 이제 우리 오온이 그죠? 무상하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설법입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생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억 급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신 거예요. 그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그 눈물과 저 바다의 그 물의 양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더 많대요. 이것을 이제 자바암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전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 겐지스강의 소용돌이를 비교해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죠. 그죠? 비구들이여 저 겐지스강의 물결을 봐라. 저기에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 물 속에, 강물 속에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 소용돌이라고 할 만한 것 또한 없는 것이다. 소용돌이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것은 뭐다? 변화하는 물의 현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런 설법들이 나중에 이제 금강경에서도 나오고
속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불교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가. 근데 중생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은 현상이에요. 현상. 뭘 한다고요? 나타난 모습이죠. 그죠? 나타난 눈에 비춰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 현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막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있다 생각하고 또 그것이 또 마치 내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불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실상. 실상은 뭐냐면 참 모습이에요. 참 모습. 참 모습을 실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같은 경우도 이 실상의 이치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제법 실상이다. 이렇게 그것을 제법 실상이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바로 뭐고? 현상이다. 현상. 그래서 중생의 현상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무아있지만 실상의 모습에서 보면 이제 실상이 뭐냐면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반야의 공의 개념이 이제 실상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회를 보면 다 없어요. 무상도 없고 고도 없고 무아도 없고 이게 어렵죠 이제.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 가지만 부처님이 얘기하면 될 텐데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실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모습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제 불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 실상의 모습을 가지고 공의 이치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제가 제법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제법무아. 자, 제법무아.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 자, 불교에서 아까 우리가 한자로 이 나아자예요. 나아자.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죠? 이 한자로는 나아자입니다. 나.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공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는 온, 육근, 육경, 육식의 모습이 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육근, 육경, 육식, 요거까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반야신경에 보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걸 이해를 해야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과 육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육근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반야신경에 여기 계속 있죠.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런 말들인데 자.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예요. 안, 눈, 이, 코, 비, 그죠? 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몸, 의식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육근이라 하는데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온과 육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사문이나 바라문이 나의 실체를 헤아린다면 그것은 모두가 오치온에서 비롯된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현상적인 모습에서 오온과 육군으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랍니다. 항일성, 주제성. 항일성과 주제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질이 나라고 했을 때 있어야 됩니다. 첫째, 상일성입니다. 상일성은 뭐냐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변해가지만 나는 처음부터 나여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상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세월이 지나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쭉 다 틀려.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립니다. 어렸을 때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죠? 며칠 전에 이제 내 밑에 우리 사제 스님이 20년 전에 사진을 자기랑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내렸나 할 정도로 분명히 내 모습인데 지금하고 내 모습하고는 뭐야? 완전히 다른 모습. 이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이 무상, 그죠?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주제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아. 내가 예를 들면 아프고 싶지 않다 해서 여러분들이 안 아플 수 있나요? 늙고 싶지 않다 해서 늙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뭐요? 다른 사람 마음까지 여러분들 뜻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제성이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뭐가 없고 상일성이 없기 때문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주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그 정체성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개념이에요. 이 불교에서 여러 이제 교설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아설은 불교의 독창적 교설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아라는 이 개념은 불교의 그죠? 독창적 교설이에요. 이 무아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공과 연결돼요. 이제 공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아가 곧 공이다. 그리고 이제 이 무아의 개념이 발달이 되면 뭐와 또 개념이 용어가 연결되냐면 무자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성, 무아, 공. 여기 하나의 개념이에요.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라고 할 만한 내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자대로 그냥 해석하면 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뭐야? 나라고 할 만한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자,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화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 그 경전 9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만일 나라면 이렇게 그죠?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눈이 만일 나라면 그러나 눈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괴로움을 받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귀, 코, 혀, 몸, 의지 또한 그와 같다. 이렇게 이제 요 구절, 한 구절을 지금 싣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보면 모든 것을 전부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죠? 내 몸뚱아리도 뭐요? 내 몸이라고 해요. 내 코, 내 귀, 내 혀, 내 몸 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뭘 붙여요? 나라는 것을 붙여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집, 내 차. 이거 안 붙이면 내게 안 되나 봐. 근데 사실은 이 내 거라는 나라는 것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이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이 원인은 이것을 붙이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는 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죠? 전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은 내가 아닌 것에 나의 실체로 집착하고 자, 이 내가 아닌 것에 나의 실체로 집착하는 요 개념을 불교적인 용어로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집. 아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집이라는 거죠. 아집이 높다. 아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요? 이 아집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전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부터 시작해서 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인 것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악견입니다. 그러니까 악견.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는 뭐요?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 것이지 그 생각이 그죠? 맞고 틀린 것은 뭐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요? 자기 생각을 뭐 하려고 그래?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악연이라고 해요. 아주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상. 이것도 이제 무서운 큰 번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났다 하는. 내가 최고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존심이 쉽게 상하는 사람은 이게 높은 거예요. 누구 말 한마디 듣고도 상처받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뭐가 높아요? 상이 높은 거예요. 나다라는 상이 높은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걸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 세 번째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집이에요. 나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 소유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상과 같은 개념이 이제 아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만. 이것도 내가 이제 최고다, 잘났다, 뭐 이런 이제 자기 잘난 체하는 이런 것들을 아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에. 이 아에가 뭐냐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성형 중독 같은 아에. 막 그냥 자기의 몸에 막 그냥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에입니다. 그래서 이 악연, 아상, 아지, 아예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쉽게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닦아도 이건 뭐예요? 결국 전부 뭘 중심으로?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생겨요? 대립과 분열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생긴다? 이 나라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악연, 아상, 아만, 아예, 아집 이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괴롭느냐? 너희들이 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결국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올가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무화설은 절대적인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도리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참나를 찾아라. 뭘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집착과 잘못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나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진짜 그죠? 참나를 찾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고 나에 의지하라. 여기서 나는 뭐요?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주인이고 나를 제어하는 것 또한 나다. 이런 말씀들을 경전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나는 사대와 온으로 이루어져 흩어지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무화설은 그릇된 나에 집착하지 말고 참나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재범무화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나라는 어떤 굴레 속에서 그죠? 갇혀진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짜 참나를 찾아가는데 이 재범무화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아의 개념이 뭘로 발전되고 공과 무자성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명제는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 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일체가 무상하면 무상한 것은 바로 뭐다? 괴로움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괴로움이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다. 왜냐면 영원하면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현실의 모습은 뭐예요?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자, 여기에서 이 괴로울 고자, 그러니까 이제 고통, 괴로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용어를 잘 한번 보세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을 인도 말로는 듀카라고 불려집니다. 듀카라 그래요. 그러면 괴로움의 반대는 행복이겠죠. 이게 바로 수카예요. 수카. 우리 카페에 수카바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도 말로 듀카, 수카, 이게 수카 이게 뜻인데 이 괴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괴롭다 하면서 괴로움이 뭔지 잘 몰라. 괴로움의 본질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우리는 괴롭다 하는데 그 괴로움이 가지고 있는 이 뜻에는 뭐다?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든다? 힘이 든다. 그렇죠? 요즘 세상이 힘들잖아요. 힘들다. 힘들다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도 힘들어요. 저는 이제 힘들면 그냥 힘든다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어느 버릇 중에 하나가 꼭 보면 힘들어 죽겠다 이거. 뒤에를 뭘 붙이면 꼭 죽겠다를 붙여요. 그래서 붙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짜 죽이는데, 그죠?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의 고통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두카라는 말을 지금 이 두카라는 이 인도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괴로움을 좀 더 그 뜻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힘이 드냐 했을 때, 왜 힘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 듀카라는 뜻을 불여이라고 번역을 해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듀카라는 뜻을. 이 불여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왜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왜 힘이 들어요? 그렇죠? 간단해. 모든 게 뭐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리올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어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행복인데. 근데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은 뭔가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될 일이 별로 없어. 모든 인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고고, 괴고, 행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고는 육체적인 괴로움이에요. 육체적인 괴로움, 아프고 쑤시고, 그죠? 이런 어떤 육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또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괴로움을 괴고라고 해요. 고고. 괴고는 파괴나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그죠? 지진,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이 괴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괴고라 그래요. 행고는 일체가 다 괴로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얘기했어요.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무슨 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라 그럽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라 그래요.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예요. 이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는 말하면 고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해. 괴로움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딱 우리에게 제시했던 명제가 고해예요. 이겁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불교의 가장 핵심 명제예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중도를 선택한 이유도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것이냐.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게 괴로움이에요. 일체가 다 괴로움인데, 자, 그 괴로움을 이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처님이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어떤 것이 고성제인가? 생로병사는 고다. 그죠? 제일 근본 괴로움은 생로병사입니다. 그죠? 이 생로병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늙는 것 고통입니다. 늙으면 병이 들고 병 들면 죽는 거. 이건 중생 입장에서 당연히 고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괴로움이 나오는데 이 괴로움은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덜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로병사는 누구나 똑같이 겪지만은 뒤에 나오는 네 가지 괴로움은 많이 겪기도 하고 복이 많은 사람은 덜 겪기도 하고 박복한 사람은 많이 겪는 거예요. 첫 번째가 원증해고입니다. 원증해고. 이거는 뭐냐면 원수가 서로 만나는 괴로움이에요. 원수. 이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세상을 살면서 악연을 지으면 안 돼요. 그 악연은 반드시 또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그걸 회피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꼭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사역 사제들이 많아요. 저희 한 12명, 12명인지 13명인지 되는데, 이제 어느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통도사에 들어와서 이제 수련 과정을 쭉 다 마치고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이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데 이제 지금도 뭐 통도사나 해인사는 스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창원에 있을 때였는데, 창원에 이제 주지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우리 그냥 암자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바람 쐬러 이제 혼자 암자를 갔는데, 근데 이 행자가 아직까지 스님은 아니에요. 스님은 아닌데 요놈이 정자에 앉아갖고 신도들을 앉혀놓고 사주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어. 늦깎이에서 나이가 너무 좀 많아서 탐탁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뭐 2년이 돼갖고 했는데 딱 내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갖고, 이거는 뭐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특히 이제 우리 그 선생님 밑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내가 3,000배를 일주일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보따리 싸고 나가라는 소리야. 3,000배를 일주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긴 뭘 해요. 한 보따리에서 한 2-3시간 하더니 이제 가방 들고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져갖고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은 조계종에 출가를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중앙에다가 조계종 스님이 못 되도록 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다른 종단에 갔는지 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계종의 승적을 가지면 안 된다 해서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님은 이제 계를 못 받았죠. 통도사에서 계를 못 받고 세월이 지났어.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 거예요. 어느 날 한 10년이나 한 15년 지났나, 어느 스님이 들어오더니 스님 저를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스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조계종에 출가를 못하고 다른 종단에 이제 스님이 돼갖고 이제 만났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안 좋은 인연은 언젠가는 그것이 악연으로 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증해고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 그런 경우도 꼭 있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애별이고입니다. 애별이고. 그런데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이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고통이 큽니다. 큽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사람이 우리가 뭐 요즘에는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뭐 8, 90이 돼서 부모가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부모가 일찍 가거나 또 자식이 일찍 가거나 언제 어떻게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애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고통인데, 구부득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득고. 이거는 구하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얻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거든. 어떤 사람은 보면 사사건건이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죠. 뭘 하면 그냥 막 대박 나는 거예요. 땅을 사고 땅값이 오르고 뭐 가게를 열어도 가게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뭐요? 사사건건이 망해. 이건 구부득고예요. 구해도 뭔가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의 차이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이 있고 복이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적게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득고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온송불하에서 색수상행식이 서로 치성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 이 뒤에 네 가지 고통은 그죠? 약간 차별점이 있고, 앞에 생로병사는 뭐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고통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 다 고통이에요. 우리가 가져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만나도 괴롭고 헤어져도 괴롭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괴로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제시를 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가 고해이기 때문이에요. 고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바 세계를 이거는 이제 인도 말입니다. 인도의 사바라는 말인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뭘로 번역했냐면 참어린자 흑도자를 썼어요.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아까 고를 뭐라 그랬어요? 불여이라 번역했듯이 두 칼을 그죠? 이 사바라는 말을 인토로 말해요. 인토는 뭐예요? 참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뭐예요? 참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면 참지 못하고 내 습관대로 할 것 같으면 못 삽니다.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만큼 괴로움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사는 세계가. 근데 이 세계를 뭐요?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넘어오 보시면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자, 따라합니다. 무상이고 무아인 존재를 놓고 유상 유아이길 바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릇된 헛된 욕망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딱 그냥 바로 딱 보면 아무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는데 쓸데없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죠? 이것은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무상과 무아인 자체에 빠져서 자, 이 세상이 어차피 무상, 무아라 한다면 모든 것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염세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아이고,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뭐 예를 들면 다 괴로움이고 다 뭐 그냥 결국에는 공수래 공수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염세주의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도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고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고 안은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이 왜 우리들에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느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해탈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제가 제법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해서 열반 적정인이라는 말로서도 사성제, 그러니까 사법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반은 여러분들 니르바나라는 인도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르바나. 불어서 끈다 이런 뜻이에요. 불어서 후. 지금 촛불을 후 불어서 끄듯이 그 불을 불어서 끄는데 그 불이 바로 뭐냐 하면 탐진치 삼독의 불이에요. 우리 중생의 헛된 욕망의 근원이죠. 탐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고 배우실 텐데 이제 이것을 삼독심 들어보셨죠? 결국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인해서 생기는 거냐? 세 가지 나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심이라고 해요. 삼독심. 그럽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세 가지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 삼독심은 우리가 끌래야 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가 뭐야? 탐욕이죠, 그죠? 욕심이에요, 욕심. 중생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은 만족할 줄 모르는 자다.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막 채워줘도 채울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야?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이거는 뭐야? 분노죠, 분노. 우리가 말하는 화예요, 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냥 분노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분노면 화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저도 가끔씩 화를 내서 좀 문제인데 화를 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참 이것도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큰 아주 괴로움의 원인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치 불이 타오르듯이 타오르는데 그것을 불어서 그 것을 뭐라 한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왕, 일체계고, 열반적정.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딱 찍듯이 이제 도장인자를 붙여서 삼법인, 사법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모습을 딱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중생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5분 쉬었다가 들어볼게요. 자, 이 사성제는 불교 교설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삼법인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는 이제 불교의 이 어떤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성제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래서 결국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불교는 뭐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길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데, 그것을 핵심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성제설이에요. 자, 따릅니다. 고진멸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단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성제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는 무슨 뜻이냐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설은 이 사성제로 집약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네 가지 성제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괴로움, 괴로움의 집, 괴로움의 멸,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도의 네 가지 성제가 그것이다. 자,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과 괴로움의 멸과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도 네 가지,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 교설은 이 사성제로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이해해도 불교를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발자국 중에서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커 모든 발자국을 섭수하듯이 사성제가 모든 성법을 다 섭수함으로써 일체법 중에 제일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부처님 말씀들은 전부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경전들, 중화암경, 자바암경, 주로 이제 아함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고성제, 그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다. 어떤 것이 고성제인가? 생로병사가 고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가 똑같이 평등하게 겪게 되는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큰 스님 법문 듣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생사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생로병사가 바로 뭐의 문제다고요? 생사의 문제. 나고 죽는 문제만큼 큰 게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우리 중생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가장 와닿는 문제가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벌어지는 그냥 괴롭고 슬프고 근심하고 고뇌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그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이 괴로움이 나한테만 생겼을까? 여러분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내가 제일 지금 어떤 처한 상황이 괴로울 때 내가 그냥 그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지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겪는 고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죠?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별하는 것,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 또 그죠? 색수상행식이 서로 치성하는 이 네 가지 괴로움은 많이 겪기도 하고 적게 겪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생의 현실의 모습이다. 그래서 중생의 현실의 모습은 뭐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되죠. 그것은 결국 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 어떤 이루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관적인 불만족이다. 주관적 불만족이에요. 주관적 불만족. 자, 대의왕이 병의 상태를 잘 알고 병의 원인을 잘 규명하여 병을 치료하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네 가지 덕을 구비하여 환자를 치료하듯이 열애는 이 사성대를 사덕으로 삼아 대의왕으로서 생사의 모든 괴로움을 치료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네 가지의 명제 중에 첫 번째 중생의 현실을 뭐라 봤다? 괴로움이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중생의 현실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과의 과. 결과의 결과. 과의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괴로움이 생기는 그죠?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의 그 원인이 과연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인이라 얘기합니다. 다른 데 인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뭐다? 라고 했을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고요?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 생각하고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다 생각하고 하는 이 중생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 여러분들 법문 듣다 보면 집착을 버리세요. 집착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해서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집착인데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중생들의 그릇된 집착이다. 그래서 이것을 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른 걸로 얘기하면 결국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번뇌의 원인이 되는데 그게는 이제 여러 가지 탐욕, 썸냄, 원망, 무지, 어리석음, 교만, 고집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 자신의 그릇된 집착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병이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 그러면 몸이 왜 아픈가에 대한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괴로운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서 잘못된 허황된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여기까지만 설했다라면 불교는 미완성의 종교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길. 이 길은 바로 뭐예요? 행복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가 뭐가 되고 인이 되는 거죠.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길, 그죠? 도라는 도성제를 설하고 그 도성제의 결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과가 되는 거죠.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니르바나, 해탈 이런 용어들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바로 멸성제의 개념이 설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그죠?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어떠합니다. 생사의 멸은 무명의 멸과 함께 사라진다. 결국 생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은 바로 우리가 중생의 무지, 무명과 더불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이것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뭐예요? 이 도성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실천의 도인데, 실천의 도.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 말합니다. 세상은 괴롭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만 제거하면 행복한 삶이 있다. 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팔정도의 실천인데, 이 팔정도는 바로 뭐냐? 중도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불교제 보시면 중도라는 뜻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독성해 읽어볼게요. 경전. 비구들이여, 출가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집착함은 비열하다. 이것은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다.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쌓는 것은 다만 괴로울 뿐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깨달음과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과 정지와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지의 도이다. 이제 바랍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깨달은 중도이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유명한 부처님의 중도설법이에요. 중도설법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다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달. 그냥 기독교인들이 막 주기도문 외우듯이 우리 불자들은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것을 중도설법이랍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중도사상이에요.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이쪽 저쪽 중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중도는 두 가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욕망에 집착하고, 그죠?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한 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막 그냥 육체적인 고통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나중에 다음 주에는
연기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연기라는 말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중도예요. 부처님은 뭘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연기를 깨달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님들 여러분들 법문 듣다 보면 용어를 아주 다양하게 구사를 합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중도라는 말도 또 예를 들면 뭐 도를 깨달았다. 그 도가 뭐냐 했을 때 연기고 중도고 마음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다?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8가지의 성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토사라국의 파사다니왕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이런 주제를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좋은 옷이, 좋은 집이 뭐 이렇게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이야말로,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은 뭐예요?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가장 제일 즐거움이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물질적인 것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만족이에요. 내 마음의 만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움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이 중도설법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법문이 있는데 이것을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드는 법문이 있어요. 중도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때 소원하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악사였어요. 악사, 악기를 다루는. 근데 이제 이 소원하 비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도 깨달음이 뭔가 이해를 못하겠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공부를 했지만 자기의 어떤 공부 결과를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세속으로 나가려고 부처님을 마지막 만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출가의 길을 줬고 세속의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이 소원하 비구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출가하기 전에 뭘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원하 비구가 저는 악기를 다루는 악사였습니다. 검은고를 했다. 소원하 비구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은고 줄이 너무 이렇게 탱탱하게 조여지면 소리가 잘 나더냐? 알맞은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또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겠죠. 그 검은고 줄이 잘 알맞게 조여졌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유명한 우리가 비유인데, 그래서 막 너무 막 그냥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해도 그죠? 그냥 금방 데워진 냄비는 금방 식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적당한 어떤 이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설명되어지는데, 그래서 중도의 이치는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두 가지 개념, 이것을 떠난 상태를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의 본문이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고, 또 없다 해도 안 되고, 있다 해도 안 되는. 예를 들면 그래서 유와 무의 상대적 영역을 벗어나 있으면서 또 유무를 떠나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따로 세워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아주 그냥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말장난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중도 사상에서 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는 곧 중도다. 연기는 곧 중도다. 이런 이제 명제가 서해지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바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체는 유다. 일체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이다. 한쪽 생각이죠. 그죠? 또 일체는 무다. 유무. 있다, 없다, 좋다, 싫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요. 그죠? 한쪽에 치우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딱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있다, 없다. 여러분들 뭐요? 좋다, 싫다. 이것을 우리는 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분법적.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적 지식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요. 항상 뭘 가져야 돼요? 참과 거짓을 나눠야 돼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그죠? 근데 불교는 좋고 싫은 것도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다 떠나버린 것이 이제 중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전연이여 열에는 이 두 변을 여의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하나니 무명에 의해 행이 있고 행에 이게 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출가자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있습니까? 유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은 답을 하지 않죠. 다시 물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안 한 이유를 나중에 아나에게 얘기해요. 내가 있습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내가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있다, 없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유아라 한다면 그는 유아의 사견만 다할 뿐이다. 뭐요? 부처님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있다 했으니까 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요?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만일 내가 무아라 한다면 왜 무아지? 그죠? 내가 있는데 왜 무아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뭐요? 의심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유아라고 한다면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상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견. 무아라고 한 것을 단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견. 이것을 이제 이견이라 합니다. 불교의 이제 교설에서 지금은 조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데 아까 이제 우리가 악견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악견.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견해를 불교에서는 악견이라는데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견해에 갇혀 있게 돼요.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견해에 갇혀 있어요. 상견은 뭐냐면 영원하다, 있다 이런 생각이 상견이에요. 단견은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생각. 근데 불교의 생각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해도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해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열에는 이 두 가지를 여의고 중행의 법을 설하나니 그것이 바로 이제 12연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중도는 연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의 실천이 있다. 실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실천의 수행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정도. 이것만 하면 불교, 이게 전부 불교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죠. 뭐 육반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팔정도 여러분들 꼭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격,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자,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 세트. 그러니까 이 팔정도에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팔정도가 결국 뭐예요?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8정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견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교 공부의 첫 번째는 정견, 바른 견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견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셨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정견이에요. 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예요. 견해. 견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불교는 이럴 것이다. 불교라는 종교는 이런 가르침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예요? 누구 말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뭘 근거로? 경전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강의를 하는 신공 스님이 내가 하는 말에 치우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질 것이냐?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삼법인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생각을 딱 가지셔야 돼요. 이걸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불교 신자들은 바른 견해인데 이 세상의 모습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생각이 먼저다. 근데 이 생각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사는 뭐예요?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견해가 바로 서야지만 바른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바른 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바른 행위도 나타나고 또 바른 생활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올바른 정진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가 돼요? 정념이에요. 정념과 마지막에 정정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념은 뭐예요?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바른 견해가 세워져야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생활이 그죠? 갖추어지면서 생각이 딱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 치우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정정인데 이 정정과 처음 시작은 뭐예요? 정견이에요. 이 정견과 정정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뭘 세워라? 정견을 세워라. 바른 견해를 세워라. 그러니까 불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그죠?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요? 정념. 어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지혜의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먼저 해 뜨기 전에 밝음이 비추듯이 괴로움의 사라짐에는 정견이 나타나고 정사 내지 정정을 일으켜 마음에 해탈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없애는 건데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야 된다? 정견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정정에 들어가서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앨 수 있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도